말씀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지난주 신년 첫 주에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해 무엇을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가 하면 복음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소식이기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의 서두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신약에 기록된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이 죄를요,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미리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거짓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교주가 죽게 되면 또 다른 교주가 나타나서 다른 교리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교리와 경전을 계속 수정하며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거짓 종교처럼 나중에 만들어낸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복음은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동정녀 탄생설이 예언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으로 온전히 확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율법 아래에 죄인으로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아빠 아버지. 우리 그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는 아버지보다는 훨씬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막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훨씬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도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지학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외워야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꼭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식사 시간에 할 수도 몰라요.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하게 행해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지학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에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또 부활, 승천을 다윗이 미리 예언을 했는데요.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예언한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인용했는데,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설교예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구원받는 놀라운 설교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인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후에 다윗이 시편을 통해 예언한 말씀으로 설교했던 베드로는요, 다윗의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예루살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죄사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지자를 통해 증거하고 있고 또 예언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4장 17절에는요 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고, 시편 22편 18절에는요 예수님의 이 겉옷을 제비 뽑기 할 것이 예언되었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예언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구약성경 창세기, 이사야, 말라기 등에는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될 것이 예언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에 미리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거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약속은 누가 주신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복음의 약속도 모르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믿음의 근본인 영생의 구원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죄사함과 구원이 약속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실하지 않다면 반드시 3월에 시작하는 양육반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반. 여러분의 가진 이 구원관이 성경적인 바른 구원관인지를 제대로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도요, 꼭 양육반에 등록하셔야 돼요. 양육반에 들어오세요. 성경적인 바른 구원관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 질문에 한번 답을 내주시기 바라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날 때가 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의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확실히 되어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성경적인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못된 구원관의 대표적인 것이 율법적인 구원관인데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선교단체에서 영접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느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비한 이 체험을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는데 이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신비주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성취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그러므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나 생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신비한 체험으로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가 아니라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미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믿는 자에게 멸망이 없고 오직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100% 받는 것입니다. 100%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할렐루야. 방법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행하면이 아닙니다. 행하면이 아니라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믿을 때 영생의 구원을 그 즉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음으로 천천히 읽은 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